제가 한 주간 동안 감기가 좀 걸려갖고 목소리가 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통하여 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감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감사. 한 번 더 시작. 요셉의 감사.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명절이 나오는데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명절이고, 맥추절은 추수를 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추석과 비슷한 절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로부터 1년 후에 낯설고 무서운 개척지에서 가진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고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한 해 농사를 수확한 후에 새 땅에서 첫 결실을 감사하여 다음 그림 보시면은 드린 첫 기념 감사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물과 감사가 뒤범벅이 된 벅찬 감동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바로 현대 미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의 감동, 이들이 감사했던 그 감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감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이 걸어간 길은 축복의 길이었다. 한 번 더. 요셉이 걸어간 길은 축복의 길이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10명의 형들은 요셉과 배가 다른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12번째 친동생 베냐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라서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노예 장사꾼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 거짓말하고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고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비싼 값에 바로왕의 계모실장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생 없이 자란 요셉이 아는 사람이라고도 한 명도 없는 애굽 땅에 홀로 버려진 고아와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었을까요? 남도 아닌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얼마나 요셉이 울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이 7년 풍년 때에 잘 관리해가지고 7년 흉년을 잘 견뎌내라고 요셉에게 국무총리
직을 주어가지고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7년 흉년 아버지가 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형들에게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다음 그림 보시면 형들은 국무총리 앞에서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동생과 형들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왜 국무총리 저렇게 울고 있는가? 형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 요셉이 하는 말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제는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국무총리로 있는 이 사람이 우리 동생 요셉이란 말인가?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란 말인가? 그런데 가만히 얼굴을 바라봤더니 요셉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같았으면 형들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 형들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요셉이 참 깨달은 것이 많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죽으라고 애굽 땅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부 애굽 땅에 와서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면서 인구가 300만이나 되었습니다. 인구가 300만이나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그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기근 때에 그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인구 300만이라 되는 그런 인구를 늘려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것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막 저주하고 아이고 내 팔째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놀라운 자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 속에 일부러 집어넣지 않아요.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바로 축복으로 가는 골목이었다, 길목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된 후에야 드디어 그는 자기의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이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 형들이 팔려진 것이 그냥 형들이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려고, 국무총리 삼으려고, 우리 가족 구워달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축복의 길이었다. 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맞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요셉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예, 옛날에 철학자들은 당 그림 보면은 고난의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빵, 이 가난한 시절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은 군대 생활이 편해가지고 그런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청년들이 철없이 부모 속일 썩이다가도 군대에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의존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생활의 그 모든 고생이 그를 통해서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옛날 어른들이 아껴 쓰라고, 옛날 어른들이 아껴 쓰라고 감사할 줄 알아라고,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고생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은 시시컬컬한 옛날 이야기 한다고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그림 보면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것이 수북이 쌓여있고 문 밖에만 나가면 24시간 내내 편의점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굶고 사느냐 이거죠. 그 요즘 아이들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감사가 얼마나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곳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겉으로는 감사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진정한 감사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삶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고 다음 그림 보면은 아버지가 입혀주는 최고의 옷, 비싼 자가용, 가정부가 만들어주는 음식, 널널한 집,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면은 먹을 것을 걱정한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었겠죠. 아니 이 세상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 집에 가봐라. 얼마 먹을 것 많은데 먹을 것 없다고 그래 고생하냐.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산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99개 나라 중에 190개국이 여권만 있으면 간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러봤다 이 말이에요. 굶어봤다 이거죠. 또 약한 나라의 아픔을 겪어봤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는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 같이 공감이 간다. 그런 나라들 보면 배고파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 얼마나 배가 고프냐. 공감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뭐가 유익입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복을 주는 고난과 감사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도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씀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고난은 나에게 뭘 갖고 온다? 복을 갖고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굶어본 사람은 곡식 한 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감사하지요.
다리가 아파 본 사람은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참 내가 걷고 있다니 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다음 그림에도 보면은 산소호흡기를 끼워본 사람은 자동으로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평소 그냥 코가 있으니까 숨을 쉬니까 별로 감사할 걸 못 느끼지만도 산소호흡기를 끼워봐야 정말로 자동으로 숨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요셉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온갖 우상 숭배와 또한 그 노예들이니까 늘 불평거리, 불만거리, 원망거리, 늘 그렇게 그들이 삶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원망의 나라가, 불평 원망한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걸 전부 다 버리라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대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불평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계속 불평 불만 해가지고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불평 불만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가지라고 광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내가 40년 동안 다시 너희들 광야 생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고난 중에 있습니까?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보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살겠다는 나의 의지이다. 나가 감사하고 살겠다 하는 그거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곳으로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북해동에 있을 때 집이 하도 추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을 잤더니 알레르기 비염이 와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봄하고 가을 한절기만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1년 내내 알레르기 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코가 계속 막히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에다가 콧물도 또 머리도 아파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20일분치 약을 지어놓고 힘들 때마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치료할 길을 주십시오. 치료할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비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콧배가 휘어져서 그렇다고 또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비염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전에부터 그 사람 몸속에 독소가 많이 있다고 독소 빼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는 못했는데 어느 날 그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가게 하는 그러한 식품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집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걸 소개받고 내가 집은 청소를 해봤지만 내 몸은 한 번도 70년 동안 청소를 안 해봤다. 이제 내 몸도 한번 청소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올 여름에 한 번도 그 비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면역력이 많이 강해졌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환절기가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될까? 환절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가을에 환절기가 왔는데 또 알레르기 비염이 또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2번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그 매트리스에 세균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수 커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매트리스를 완전히 씌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참 아프다고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의사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서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운동하고 구하고 찾을 때 우리가 병도 고칠 수 있다. 또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지가. 어떤 분이 다음 그림 보면 그 다음 그림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젊을 때는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큰 집을 위해서 달려왔지만도 인생 항원에 이르러서는 보이는 것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제일 3번째 보이는 것이 친구라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는 외로움을 달래주기 때문에 항원에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번째는 건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2 다리의 힘, 통증 없이 잠드는 밤, 70대가 되어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2번째는 건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 70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위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태도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걱정,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다. 주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위 친구가 있어도 이 건강이 허락되어도 정작 1인 오늘을 즐겁게 사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친구가 있어도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친구는 떠난다. 건강해도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낭비한다. 그러나 즐겁게 사는 태도, 주 안에서 즐겁게 사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비록 건강이 조금 나빠도 친구가 많지 않아도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할 줄 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기뻐한다. 그러면서 결론은 결국 70 인생의 성공은 내가 친구, 건강,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누리고 감사하느냐 태도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다음 말씀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다시 말하면 그냥 기뻐하지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의지를 갖고 기뻐하고 의지를 갖고 기도하고 의지를 갖고 감사라 이 말이요. 나는 감사하고 말겠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겠죠. 이들을 감옥에 치워 넣어버릴까? 아니면 내가 눈을 감기까지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까? 너희들이 나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 왕에게 보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왕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바로 감사하기로 그는 작정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그토록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형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요셉은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감사는 우리 얼굴빛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우리 얼굴빛을 어둡게 만든다. 어떤 얼굴빛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늘 얼굴빛이 평온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어두운 얼굴을 만들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감사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형들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다. 그렇게 했더니 불평이 떠나가 버려 감사로 바뀌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이 순천의 손양훈 목사님 일제가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온갖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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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선사가 이놈아 네 몸을 불로 찢이는데도 감사하냐? 그러나 목사님은 나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온 몸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목사님이라고 그 고통스러운 고문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픈데 그 전기로 살을 찢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의지로 나는 감사하고 살겠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다. 요셉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여러분 이 정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정원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에 의해서 이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지기도 하고 망치기도 할까요? 정원사에 의해서 이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지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정원사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분은 이 정원사는 나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의지. 내 의지가 내 인생의 밭을 망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한다. 그만큼 내 의지가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지가 질병도 고치고 의지가 죽을 사람도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보면 의사가 그 환자를 수술하고 뭐 죽느냐 사느냐 막 그 갈림길에 있을 때 계속 의사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통화를 해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엄마 할 수 있다고 계속 의지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의지를 의지해갖고요. 그렇게 의지가 바로 우리 질병까지도 고치더라.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 의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약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의지가 행복도 가져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뭘까요? 내 인생을 망친다. 밭을 망쳐버린 거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할 것부터 생각하고 감사할 걸 찾아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의지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 의지가 움직이면 몸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지가 움직이면 여러분 행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의지를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복이 되게 복이 넘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형들에게 원수 갚는 방법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바로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그 고생을 축복 주시려고 시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우리는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정원입니다. 내 육체는 우리 가정은 정원입니다. 바로 정원사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망칠 수도 있고 바로 우리 육체를 망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의지를 가졌을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어떤 병도 치료를 받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이런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의지 아버지와 감사를 선택하는 의지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기로 하는 의지 손양호 목사님 얼마나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전기불로 찢을 때요. 그러나 목사님은 감사하기로 의지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감사로 꽃이 피고 가정의 감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섬마다 물이 깐다곤 단풍 돌마다 흘러간다 물 주니 황금 빛는 나밭에 풍년이 왔대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지나 눈이 닿는 어두운 가운데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새뿌리 농가 밭에 모이고 심겨진 가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뇌빛 주님 선물 가운 손길마다 복이 넘치나 눈이 닿는 우주공 가운데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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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자 이름 몸 걸고 해친 귀한 연밭에 그 쓸담 흘러적신 착한 명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강한 정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공 같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우리며 날마다 담배 내려 걷게 주시니 왕무지를 잊혀시지 않으며 성아 주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어두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에게 감사거리를 엄청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몰아넣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길이 구무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얼마나 참 축복들이 귀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그는 감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몸과 가정과 저희들 인생을 정말로 나의 아름다운 의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능력 아름다운 밭을 가꾸고자 하는 아무리 사막이라도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중순자 사모 명자 권사님 발성장로님 남영 집사님 무명으로 정혜선 집사님 김성윤 집사님 이 종이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또 11조 김성윤 정혜선 집사님 가정 김하랑 김하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감사로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능력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지로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